오늘은 관계전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전도는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왕의 어명을 뜻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왕이 사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라 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전도는 주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꼭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주님이 주신 이 전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버려두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지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점 약해집니다. 문 닫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생활이 기뻐지고 성도들이 더욱더 활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전도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1년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1년은 고사하고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게 되면은 행복해집니다. 무엇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전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해서 한 영혼을 살리게 되면 그분이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전도되어서 영혼 구원 받게 되면 그분들은 주님의 영원한 도움의 손길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 교회가 활기를 띠게 돼요.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교회 잘 성장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해야만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안 되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크게 보아서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전도인지 아십니까? 되는 전도가 있고 안 되는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는데 안 되는 전도 방식으로 하다가 포기하고 지치고 실망하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으로 전도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전도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한 것처럼 인간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전도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는 곳마다 가서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전도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열매가 많은가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를 통한 관계전도가 열매가 최고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의 교회들을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이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하신 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 관계를 잘 배우게 되면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는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실제로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관계 전도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인간관계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되면 성도들이 가정생활이 행복해져요. 인간관계가 잘 되면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예.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사업도 잘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8주 동안 시리즈로 전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배우고 실제 적용을 하면 삶의 많은 변화와 함께 전도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군종 속에서 존재감을 갖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무도 그에게 길을 터주질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근처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신 거예요. 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 좀 하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눈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친절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예? 정겹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예? 눈은 딴 데로 가고 잘 오셨습니다. 어?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본 거예요. 삭개오를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아주 존재 의미가 없어요. 삭개오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바라보면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전도하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우선 우리가 깊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첫째, 세리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리가 누굽니까?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 중에서도 세리장이라 세무서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이 부자가 됐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세무 공무원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당시 이 세리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무슨
세금을 매기는 무슨 과표가 있고 정당하게 이거를 잘 그 세금 요율을 계산을 해서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세리가 가가지고 밭을 보면서 얼마네? 그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양떼를 보면서 얼마네? 그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백성들에게 원성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많은 부분을 착복을 했어요. 삭개오가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갖다가 이거를 잘 했는지 세리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리가 바로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다음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세리는 여기서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서 정부에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착복을 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도둑질이에요. 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탐내서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녀가 외간 남자와 간음하는 죄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어긴 것이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낙인 찍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창기와 동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시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아무도 그를 사람 대우를 해주질 않아요. 아무도 그를 출세한 기관장으로 존경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그를 굉장히 귀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죄 짓는 사람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어떤 전도 대상을 정하려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누구를 하지? 여러분, 내 눈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면 전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본 관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람들이 별로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키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죠?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키가 크십니까? 어느 정도 커야 키가 큰 겁니까? 요즘에는 한 80 넘어야 됩니까? 180? 대답하기 싫습니까? 보통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1m 80 정도 넘어 훤칠하게 커야 키가 좀 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m 70 넘어가지고는 크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키가 작아 그랬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헬라어 성경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미크로스. 미크로스라고 하는 건 영어에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이크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이크로스코프 이런 말 쓰죠? 마이크로 필름 이런 말을 쓰죠? 이거 뭐예요? 미세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보통 작은 게 아니야. 한 1m 50 정도 되는 게 아니야. 아주 작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삭개오는 아주 작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상식 이하로 작기 때문에 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열등감을 가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방시켜 주셔. 그것을 고쳐 주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분은 열등감을 가진 분인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출신이 좋지 않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키가 작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코가 너무 나죠. 먼저 있던 교회에서 우리 속장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얼굴에 피멍이 잔뜩 들어가지고 잔뜩 싸매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속장님, 왜 이래? 남편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코를 이렇게 감아지고 막 웃어. 아니, 코가 저리 가지고 왜 웃지? 며칠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있는데 나타났는데요, 짠하고 나타났는데 콧대를 세우고 나타났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볼 때마다 코가 주저앉았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자기가 거울을 볼 때 이 코 등이 없는 분이에요. 밑에만 나온 분 있잖아요. 왜? 그랬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나타났어. 그거를 콧대가 세다 그럽니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뭐 코가 작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 나는 성공했었는데 실패를 했다. 나는 자식을 잘 길러내지 못했다. 결혼했었는데 뭐 실패를 했다. 등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처와 이 실패와 좌절과 출신과 배경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지요? 곤란하지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냐면 무리를 보셨다 그랬어요. 이 무리가 누구냐? 무리는 떠돌이들이에요. 무리가 누구냐? 무리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리가 누구냐? 이 말씀 속에도 보니까 기진했다. 기진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먹지 못해서 배줄여서 아주 기력이 쪽 빠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셨느냐? 이런 사람들, 무리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존재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다, 가진 게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입을 것도 없다.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겁니다. 삭개오는 열등감을 가진 존재예요. 삭개오는 1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금메달을 걸고 군중들에게 환호에 찬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언제나 그늘진 모습으로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전도하지? 그래도 좀 호우대도 좀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고 좀 아파트도 좀 큰 데 살고 차도 좀 괜찮은 거 타고 그런 사람을 볼 거냐 이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다. 예수님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바라다 보셨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는 누구냐? 삭개오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조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즐겁게 지내십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친절한 미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고독해. 예?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실래요? 고독한가? 재밌게 사시나? 재미 떡머리 없게 생겼나? 예? 삭개오는 늘 고독해. 고독해. 응? 여러분 안 고독하세요? 세 분만 안 고독하시네? 예. 그는 늘 마음을 통하는 친구가 없어요. 일에 빠져서 살아요. 일에 빠져서. 사람이 일도 해야 살지만 일만 하고 살면 인생이 아니잖아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자꾸 먹고 일하고 자꾸 먹고 일하고 예? 일하고 먹고 또 자고 일하고 먹고 또 자고. 그게 인생입니까? 예? 일벌레예요? 여러분, 일도 해야 되지만 사람은 마음도 통해야 되고 대화도 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내외가 회갑기념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주셨대요. 아유, 자녀들이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막 칭찬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칠순 때 또 보내드려.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부인 권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목사님 잘 갔다 왔어요. 잘 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정말 잘하셨다고. 아멘. 여러분도 좀 일도 하지만 노르세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우울하게 슬프게 살면 하나님이 야 너 경건하다. 아이고 너 거룩하구나. 맨날 초상집 얼굴하고 사니 너 굉장히 거룩하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독에 빠지면 안 돼요. 재벌도 고독에 빠지니까 목매다는 거예요. 재벌도 고독에 빠지니까 분노에 찬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아무도 없어. 친구가 없어. 밥도 같이 먹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하고 밥 나눠 먹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혼자만 먹어요? 그러면 인생이 우울합니다. 인생이 우울해요. 함께 뭔가를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전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요, 인생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 인생은 단독자다. 단독자. 결국엔 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고독에 빠지면 절망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고독에 빠지면 절망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어떻게 하면 죽느냐? 고독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고독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 사회는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다니고 차량이 막 홍수를 이루는데 갈수록 군중 속에 고독에 빠지는 시대예요. 예? 식구들끼리도 하루 동안 얼굴 마주할 새가 없어요. 눈빛을 서로 정다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밥 한 그릇도 따뜻하게 온 식구가 같이 모여서 식탁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고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고독하게 앉아 있어요. 아멘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끝나면 땡 하고 가는 거예요. 악수도 안 해. 인사도 주고받질 않아. 커피도 안 나눠. 식사도 같이 안 하.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고독해. 이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뭐냐면 한 무리 속에 끼어드는 거예요. 왜냐? 홀로 고독하게 있으면 맹수가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맹수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만 혼자 딱 드리고 딱 하지 마시고, 아멘. 차도 나누고 밥도 먹고 악수도 나누고 덕담도 주고받고, 아멘. 부서 모임도 좀 하고 성도들끼리도 자꾸 같이 놀아요. 놀아도 밖에 가서 놀지 말고 성도들끼리 좀 놀아. 자전거도 같이 타고, 아멘을 안 하시네. 산악회도 좀 같이 가고. 산악회 가봐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펼쳐놓으면 산상 뷔페가 서울 시내에 그렇게 맛있는 뷔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고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고독감에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휘영청 달이 밝은 날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 달빛 속에서 고독에 아주 몸을 떠는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누구냐면 고독한 늑대요. 친구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밥 먹는 사람도 없어, 같이 노는 사람도 없어, 대화도 안 돼. 예배당에 와서도 웃음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예? 집에도 재미가 없어, 일터에도 재미가 없어.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관계전도는 뭐냐?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아무도 안 보는 사람을 바라볼 때 구원 역사가 시작이 돼.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 결혼을 못하는 노처녀, 노총각들이 요새 많아요. 왜 그러냐? 지나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바라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식구하고 제가 선을 몇 번 본지 아십니까? 나는 선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에요.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미팅이 유행했어요. 다방에 모여가지고 심지 뽑아가지고 둘이 나가서 뭐 인생이 어쩌고 서쩌쿵 해가면서 그 미팅이 유행했는데 저는 미팅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한 게 있어요. 단 한 사람만 쳐다봤어. 여러분, 전도가 뭐냐? 오늘도 서울 시내에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같이 막 바글바글 막 일하는 사람들, 사업장에서 만나. 그런데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전도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한 사람에 대한 친절과 우정, 친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감동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해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하게 바라보잖아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안 바라보면은요, 아내들이 미쳐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당신은 소중한 사람, 저전손 이리 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아내 얼굴이 봄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옆에 분 봄꽃 같은가 한번 봐요. 썩은 호박 같은가 한번 봐요. 바라보는 때에 역사가 일어나. 아멘. 남편도 부인이 보면서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은 멋있다고, 예? 현빈보다 당신이 훨씬 낫다고 자꾸 해봐요. 남편이 어깨가 으쓱으쓱. 바라보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청중들이 가수를 바라보잖아요. 가수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막 없던 목소리까지 내가지고 막 어떤 가수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청중들이 막 닭살이 돋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재능이 폭발하는지 아십니까?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볼 때. 예. 교회 와서도 저도 안 보고 있는 이들은 보면 나는 설교하고 싶질 않아요. 저를 바라보면 설교가 막 폭발하는 거야. 아멘. 예.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의미 있게 바라보세요. 존재가치 없는 존재로 무시해요? 애는 둔재됩니다. 천치됩니다. 그런데 얘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 그러면 얘가요, 막 천재성이 폭발하는 거예요.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디슨을 학교가 포기했지만 어머니가 바라보니까 천재가 되는 거예요. 설리반 3중 불구자를 다 포기했지만, 예? 이 헬렌 켈러를 3중 불구자를 다 포기했지만 그 선생님 설리반이 그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니까 세계적인 기적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보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한 사람을 바라요. 한 사람. 전도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아멘.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혼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함으로 교회가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데에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